자, 오늘 말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번에 여기 좀 하다 말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하고 2절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교리를 알죠. 교리 중에 교리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다. 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너무나 귀한 진리죠, 그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행위를 보태거나 우리의 공로를 보탠 건 없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짜죠, 공짜. 거저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아주 지푸라기처럼 하거나 티끌처럼 하거나 성의 없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돈을 내고 갔을 때는요, 돈 값만 하면 됩니다. 예? 돈을 내고 갔을 때는 돈 값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공짜다 그럴 때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짜니까 그냥 해프게 막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에는 공짜기 때문에 더 막 애를 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되죠. 공무원들만 동원해서 못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돈 안 받고 일하죠.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돈 안 받고 일하니까 와서 농땡이 부리고 가가지고 막 제대로 일 안 하고 그러면 어때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공짜로 일하지만은 그거는 아주 그냥 다 헌신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거 내놓고는 그냥 다 그냥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행사를 빛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의 행동은 막 내 걸로는 안 했지만은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하는 너무나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 있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막 차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스티커가 날라와요. 뭐 속도 위반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날라왔을까? 4만 원짜리 막 6만 원짜리 날라오잖아요. 그럼 막 신경질 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갔는데 안 날라오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런 말이 굉장히 피상적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죄는 감옥에 가야 되고 혹은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랬을 때 거기서 풀려났다라고 할 때 받는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차 위반해가지고 막 벌금 낼 거를 안 내면 오늘 돈 벌었다 막 이러잖아. 그런데 감옥에 가서 너는 1년, 너는 3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집에 가서 그냥 잘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바로 자비하심이에요. 그 죄의 결과치에 대해서 너는 사형수야. 근데 너는 해방이야, 해방. 가서 살아라.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그런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잘 알아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해서 그냥 다 말 안 하고 그냥 다 덮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거는 돈으로 셀 수가 없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가서 그냥 아버지 이름 다 욕보이고 그냥 공짜라 그러니까는 가서 그냥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는가, 설거지 누가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의 화장실은 그러다 치더라도요, 공중 화장실 가서는 정말 더럽히면 안 됩니다.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요, 신도시 가보면 공원마다 화장실들 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희 어떻게 놀았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신도시 처음 왔을 때는요, 그때는 막 뛰어놀다가 집에 오면 오기 좀 곤란하잖아, 애들. 멀고. 그러니까는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그러면은 그 경비 초소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있대. 그러면은 잠깐 들어가서 볼일 봐라. 그렇게 봐줘서 집에 안 오고는 해결했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막 공원마다요 아주 그냥 사치스러울 정도로 화장실들 잘 해놨더라고. 겉으로 보면 아주 호텔 같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막 어떨 때 보면 막 쓸 수가 없어. 어떻게 더럽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자기 집 화장실은 더럽게 해놓더라도 자기만 더러우면 되거든. 근데 그런 데 가서 막 휴지 다 뜯어놓고 그냥 물 다 뿌려버리고 막 이렇게 더럽게 써놔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 큰 공중 화장실을 어떻게 다 치웁니까? 가다가 하고 싶어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막 와가지고 교회 왔을 때 뭐 이런 거 탁 해가지고 회비내가지고 탁 구원받고 그랬으면은요 회비값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단 말입니다. 자비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거 생각할 때 너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사한 제물로. 구약에 나오는 백성들은요 짐승을 가져 나와서 드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은 오늘은 양이다, 오늘은 소 잡았다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양이 죽어갈 때 그러는 거예요. 야 고맙다, 네가 대신해서 죽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어가는 걸 보면서 막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요. 내가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비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박 목사님 가보세요. 화두에 무슨 경복이 울리는 것도. 그러니까는 정말 비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 제물로. 제물로 드리는 건데 그 제물은 그야말로 양 하나 잡으면 되고요, 소 하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산 제물이에요. 그야말로 산 제물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도록 해라.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데 우리의 생활 전부 다.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이 산 제물이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더라도요, 아이를 키우는 거가 바로 산 제물이고, 교회 와서 봉사하더라도 봉사하는 거 산 제물이고, 모두가 다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산 제사로 드린다 할 때 그 산 제사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너희의 몸이에요. 너희의 몸. 좀 빨리 가봐요. 어디에? 찬송합시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다시 한번 1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우리 자신이 뭡니까? 구약시대 때는 양 하나 가져와서 갖다가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소 하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나 소보다 비싼 게 뭐죠? 우리 생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그 자체를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다 갖다 바치는 것 중에서 핵심 뭐냐면 너희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척 많이 지었어. 뭘로?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죄도 짓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가서 싸움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리고 뭐 막 우상숭배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거 다 뭐냐? 우리 몸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썩어질 거라, 썩어질 거. 그런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손, 우리의 팔, 우리의 입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제는 죄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다라고 할 때 그 영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거는 찬송하는데 막 이렇게 감동, 찬송하는데 무슨 감동이 와가지고요, 막 짜릿한 거, 그것이 다 영적인 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그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영적인 것은 그야말로 기도할 때 무슨 황홀한 거 있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막 황홀한 뭔가 그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의 땀 흘리는 몸 있죠. 이 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쓰여지는 자리에 가는 그것이 진짜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거다라고 하는 게는 뭐 방언하고 가서 싸움질하고 방언하고 가서 뒤에 가서 또 막 다른 소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만 영적인 거고 세상으로 나오면은 아이고 내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는 물론이고 육신의 세계 중에서도 이 육신의 세계에서 제일 모든 문제 일어나는 게 몸이거든요. 몸. 때로는 음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게을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가서 이걸로 막 전쟁도 하고요. 온갖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서 이 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바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죽어가는 놈을 공짜로 건져놨더니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산대 이러고 돌아다니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공짜로 살려놨더니 가가지고 또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로 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옛날에는 몰랐잖아. 그러니까 막 11조가 뭡니까? 막 10의 2도 하는 거고 10의 3도 하는 거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 하루가 뭡니까?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말도 못해. 죽으면 찬송도 못해. 죽으면 썩었어. 벌레가 퍼먹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살아있잖아. 성경 읽고요. 살아있으니까 성경 읽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한번 죽어볼래요? 해골들이 기도하는가? 못해. 죽은 송장들이 교회 나옵니까? 못 나와.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요 너무나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아니라 왜 주일이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가 뭐냐 나는 10의 5도나 다 드릴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2절에 봤어요. 2절.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기 보니까 하지 말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때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격리, 분리입니다. 분리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 옛날하고 달라야 돼요. 주일날만 되면 공휴일이다 해가지고는 그냥 막 싸질머지고 막 다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잠자다 일어나서 TV나 보거나, 그거는 옛날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본받지 말고 돈만 생기면 술 퍼먹고요, 돈만 생기면 쓰러 다니고요,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요. 이제는 막 물질이 생기면 어찌하면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섬길 건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분리입니다. 분리. 본받지 말고 시간만 생기면 그냥 세워라 가라 해가지고는 그냥 막 게으르고 말입니다. 또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자기 할 것만 빡빡하게 세워놨지, 큐티하는 거 묵상 안 하죠. 예배드리는 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옛날과는 결별된 거, 옛날하고는 결별돼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야곱이 막 형님 장자권 또 축복권 뺏어가지고 형님이 너 죽인다는 게 도망갔죠. 가가지고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장가도 가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12 되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만났던 베델로 안 오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요, 좀 쉬었다 갈게요 하다가 자기 딸 디나가 거기서 추행당하고 또 아들들이 가서 보복해서 살인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룻밤에 야간도주하죠. 그러니까는 그 야간도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베델로 가라 했잖아. 베델로 가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우상숭배하고 자기 집에 있던 이런 것 다 땅에다 묻어놓고는 이제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게 옛날 게 결별이 안 되면 결국에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우상숭배하고요, 또 매맞고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버릴 거에 대해서 버려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생각만 나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에 어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부가 아니라, 나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랬잖아.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기 잡아가지고 돈 벌고 살아가야 겠다 이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낮에는 천사입니다. 낮에는. 그런데 밤에 돌아가면요 악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겉으로는 막 선행을 해가지고요 막 상도 받고 그랬어. 그러더니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온갖 또 더러운 나쁜 짓은 또 다 하고 다닌단 말이지. 두 얼굴이 사나이라. 그러니까 그 뭐냐면 과거 청산이 안 돼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옛날 거를 가지고서 새 그릇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새수로 새 부대에 담으라. 어젯밤에 축구 봤어요? 열받아서 잠 못 잤어요. 피곤하더라고, 보고 나니까. 얼마나. 어제 그래가지고 2등으로 가긴 갔는데 골 득실차 1점 많아가지고 우즈벡이 떨어졌습니다. 이름도 우즈벡, 그러니까 떨어지게 생겼잖아. 참 요행이 갔어요. 졌지만은 갔는데 그 앞에 우즈벡이랑 일주일 전에 했잖아요. 그때는 또 우즈벡 선수가 자기 머리 맞고 자살골로 들어갔어. 그래서 1대0으로 이겨가지고 승점 3점 얻었잖아요. 그때도. 그리고 그 앞에는 어디 레바논인가 가가지고는 또 1대0으로 지다가 그 90분 다 끝난 다음에 95분인가 97분에 연장 추가 시간에 그쪽 선수 맞고 또 들어갔죠. 이거는 지금 참 하늘이 보낸 운입니다. 하늘이 보낸 운입니다. 우리나라 불쌍해서 또 월드컵 못 가면은, 중국 사람들 불쌍해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월드컵을 못 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1억에서 1명 뽑으면 되거든요. 축구 11명이 뛰잖아. 1억당 1명 뽑아도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 중국 사람들이 월드컵만 하면 열받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긴 갔는데, 근데 보니까 참 한심한 거라. 그래서 뭐 감독이 또 엄청 욕먹고요.
그게 축구냐, 그게 동네 축구직이 국가대표 축구냐,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과거로 돌아갔냐, 과거. 옛날 과거, 뻥축구. 수비에서 저 앞에다 질러놓고는 가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냐. 히딩크 때가 그립지. 막 열심히 다니고 뭐 조직력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 뒤집어 엎어놔야 된다.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이란한테 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만약에 일본한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한테 지면 우리나라 또 그냥 완전히 그냥 큰일 납니다. 독립운동 패배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가 막 세수를 좀 세부대에 담으라고 제발 좀 선수들도 선발도 제대로 하고 어떻게 좀 해서 좀 지더라도 좀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걸 지도록 해라고. 이상한 축구를 왜 하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벨돌리지 축구 얘기 나와가지고요 할 말 다 잊어버려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옛날 살던 식으로 살면 안 되겠네. 그걸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받쳐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옛날 거 다 끼고 살고 옛날 친구들 다 끼고 살고 옛날 하던 대로 다 하게 되고 뭐 옛날에 뭐 동창도로라면 다 가고 옛날에 뭐 계모임 뭐라면 다 가고 옛날에 뭐 반상회 모임 뭐 하면 가는 거 다 가가지고 거기서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2차까지. 그래가지고는 변화된 삶은 못 살아요. 자를 건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해서 변화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새로워지면 내일도 새로워져야 되고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부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 지나서 주일날 오는 분하고 주일 지나서 수요일날 오고 주일 오는 분하고 달라. 그 다음에 주일 지나서 수요일 와가지고 또 셀 모임하고 주일 오는 분 또 다르고요.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고 셀 모임 오고 금요일에도 오면 또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오고 새벽 오고 새벽 오고 새벽 오고 수요일 오고 또 셀 오고 금요일도 오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오면 또 달라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만큼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마트 보니까 마당에다가 뭐 수족관 비슷한 걸 했더만 여기 옆에 마트가. 그래서 멀리서 지나가면서 봐요. 가면서 늘 보니까 봤더니 오징어지 아마 이렇게 막 펄떡펄떡 뛰는 게 오징어 같죠? 그 오징어가 비쌀 때는 굉장히 비쌉니다. 오징어 비쌀 때 비싸요. 요 지금 얼마나 한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잘 안 잡히니까 굉장히 비싸. 근데 저거 마른 오징어랑 산 오징어랑 뭐가 비싸요? 마른 오징어가 비쌉니까? 누가 마른 오징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게 아무래도 비싸지. 이거 데리고 오는 값이 얼만데? 예? 아, 말린 게 더 비싸요? 아, 가공비가 들어서는. 그러면 죽은 오징어라 쳐야 되겠네, 죽은 오징어. 이거 말리지도 않았어. 죽었어, 그냥. 그러면 죽은 오징어하고 살아있는 오징어는 뭐가 비쌀까요? 아, 이제 답이 나오네. 마른 오징어를 말 잘못했습니다. 죽은 오징어인데. 여러분, 그 생선 화로 하는데, 횟감으로 하는데, 살아있는 거 하고요, 죽은 거 하고는 값이 너무너무 달라. 값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하려면 뭐냐면, 계속 살려야 돼요. 데리고 올 때 계속 살려야 돼. 산소 계속 넣어줘야 돼. 안 되면 기절이라도 시켜서 와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영호 목사님이 6.25 때 그 인민군한테 총에 맞아서 총살령으로 과수원에서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감옥 갔어요. 근데 사실은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었는데 해방되는 바람이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종신형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총 맞아 죽을 때는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는 영양실조도 걸리고 또 감옥에 추워가지고 손톱이 동상 걸려서 다 빠지고 그렇게 했다. 우리가 막 추워서 떨잖아요. 추워서 떠는데 그게 1시간, 2시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얼마나 추웠으면 손톱, 발톱이 다 짓물러가지고 빠질 정도로 그 동상이 걸릴 정도로 추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시력이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을까?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내가 뭘 하나님 콱 잘한다 생각하지만은 한 번에 콱이 안 됩니다, 그게. 한 번에 콱이 안 되고요. 늘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늘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은제사로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티끌 모아서 태산입니다. 마음속에 모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정성으로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인가 이거 뭐 다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죠. 소위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세계관. 살아가는 방식의 충돌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주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나오시지만 아직도 주일 안 그러고 뭐 일요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엄청나게 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거하고 일요일, 공휴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변화를 받아서요. 내가 주일이다 그러면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을 한다. 그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주일날도 막 산으로 들로 막 집안 일로 막 쇼핑 보러 가고 뭐가 일 보러 가고 사업 보러 가고 다 가는 거는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를 받을 때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이.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 예를 들면 이사를 가잖아요. 선을 보잖아요. 결혼할 때 선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옛날 사람들 보는 게 뭡니까? 옛날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눈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주 팔자를 보고요. 뭐 관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손 놓는 날인가 이런 것도 보고요. 나름대로 우리 문화 속에 달력 있죠, 달력. 음력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내지는 세계관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살아가던 방식들이 있어요. 그 낡은 방식들이요. 근데 그 낡은 방식들이 우리한테 딱 와서 묻는 거예요. 너 이사 갈 때 좀 꺼림직하지 않아? 막 갈래? 이런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든지 인도하시고 그 주시는 집이 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답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 헷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편하니까 그냥 옛날대로 사는 게 좋지. 구관이 명관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은제사로 드리는 삶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 했잖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첫째 가치가 뭐냐면 잘생기고 돈 많고 능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가. 그게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 가서 내가 얼만큼 월급을 받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겠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지. 그래서 직장에서 가장 좋은 직장은 뭐냐면 월급 많이 받으면 좋은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에 손해가 안 돼야 돼. 그리고 남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거라 해야 돼. 도움 많이 줘. 남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잖아요. 믿습니까? 그래 직장에 대한 것도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혼동된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주인이야. 무신론, 사람이 주인이야. 인본주의. 그다음 범신론 있죠. 집신도 신이다. 온갖 그 잡신들을 다 갖다 섬기고요. 신주단지 모신다잖아. 신주. 세상에는 신들이 꽉 찼거든요. 잡신들이. 그러니까 그 막 잡신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데가 잘 보이고요. 바다 가는 사람은 바다 가는 데 잘 보이고 온갖 신들이 다 많아. 산동네 사는 사람은 산신령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다 많아. 그래 온갖 잡신들 다 섬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는데 내가 산제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그런 여기에 현존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성경대로 살질 못해요. 성경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 관계도 바뀌어져야 돼요. 가족 관계도 바뀌어져야 돼. 가족 간에도 보면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너는 내 거다 이랬잖아요. 예? 너는 막 가문을 빛내야 돼. 예?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막 이랬잖아. 근데 우리가 세례 줄 때 네 거다 그러면 세례 절대 안 주죠.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다라고 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잘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자녀만 하더라도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만 하더라도 소유물이 아니야. 우리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 했어. 주님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그 안에서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지,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뭐 교회 안 가고 그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우상이지.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근데 부모가 너 제사 섬겨 그러면 제사 섬기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안 가고, 그거는 부모 공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관계도 다 다달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변화를 받는데, 날마다 변화를 받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명절 안에는 굉장히 많이 뜻이 들어있어요. 설이다 그러면 신년을 시작하는, 나이를 먹는, 새 출발하는 날이잖아. 그러면 추석이다 그러면 이제 추수를 거둬가지고 감사하고 이런 즐거워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면은 그 세상의 명절보다도 더 귀한 명절이 뭐냐면 교회 절기예요. 교회 절기. 예, 교회 부활절이다, 혹은 성탄절이다, 혹은 맥주절이다, 혹은 추수감사절이다. 내가 예수 믿어서 세례받은 날이다. 우리가 생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생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그건 기억하십니까? 내가 오늘 6월 19일입니다. 그죠? 6월 19일인데 6월 19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영접한 날이 언젠가,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세례를 받아서 참 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됐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음에는 원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타당해 옳아요. 그렇지만은 버릴 거가 뭔지를 청산 못하면은, 뭐를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못한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가 바뀌어져서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우리 가족관계, 자녀는 나에게 뭐고 부모는 나에게 뭐고, 정말 그 내가 직업을 가질 때 이 직업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신앙의 양심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서울대학만 가라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하면 서울대학 쑥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책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잖아. 그건 조건 없어. 조건 없어. 교회가 하위고 하나님이 하위고 성경은 뭐 네가 어릴 때나 그냥 그 믿는 거지, 나중에 크고 나면 난 몰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교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본주의 교육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치게 되면 그 교육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내 거라고.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버는 방법도 성경대로 벌어야 되고요, 돈을 관리하는 것도 성경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지출해서 쓸 때도 하나님에게 뜻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 앞에서 딱 비추면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가요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 존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파괴적이잖아요. 자기를 위할 때는 엄청 위합니다.
예? 자기를 위할 때는 엄청 위해가지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요, 가서 그냥 막 죽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명 존중액이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나가고요. 가정 순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동방 예의지국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 월남 가서도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월남에다가 해가지고 아이들 굉장히 많이 생산했죠. 예? 그리고 코리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잊혀질만 하니까 어제 그제 뉴스에는 뭐라 하냐면 또 필리핀에 코피아노라고 그렇게 많대. 한국 사람들 자녀들이 그래 많대. 사업하러 가서 그러지, 골프 치러 가서 그러지, 유학 가서 그러지 해가지고는 뭐 정확하진 않은데 통계를 다 못 내니까요. 한 10,000명 정도 될 거라 그래.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데 필리핀 가서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낳았어? 예? 그거 뭐 하는 일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예의 있고 그런 거잖아. 얼마나 싸는지 몰라. 싸납다니까. 여기 가서 그러고 저기 가서 그러고 말이에요. 그 남욕할 일이 아니에요. 예? 뭐 미군들 왔다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혼혈 생겨가지고 뭐 사회 문제 되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살만하다 가가지고요, 거기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그 막 한국 애들 놔버리고요, 돌보지도 않고 막 버려놓고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책임도 못 지지 하고 그런 거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놓고 보면 알거든요. 아, 이게 간음하지 마라, 순결하라, 살인하지 마라, 생명을 존중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남의 것을 인정해주고요, 이 거짓말 거리하면 안 되거든요. 해가지고 뭐 인터넷이고 뭐고 사기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속이고, 저울 속이고, 정보를 속이고, 해가지고 막 눈만 막 하면은 막 다 빼가려고 하고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냥. 남의 그 명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요, 존중히 여겨라. 뒤에 가서 쑥덕거리거나 좀 신란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멀쩡한 사람 다 잡아놓습니다. 멀쩡한 사람.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면 이게 무신론자인지 인본주의자인지 그리고 뭐 혼합주의자인지 범신론자인지 온갖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끌어가져 와서 성경대로 끌어놓고 보면 주님의 계명의 말씀의 빛이 빛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기 전에는요, 사한 제물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 중에 신앙의 양심이 거듭나야 되고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한 제물로 우리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 세상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우리 육체의 그런 성향을 극복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 전에는요, 우리가 보면 항상 삐뚤어져요. 팔이 다 안으로 굽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공짜로 그러고 누워있으면요,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였지만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늘 조금 내가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자꾸만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제물로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 삶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들어오니까 이제 웬만큼 화려한 꽃들은 다 갔어요, 봄에. 그죠? 근데 여기도 저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탄현역 가다 보면 이 꽃들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잘. 여름 게 좀 있긴 있는데 잘 없어요. 근데 보면 요새는 저 언젠가부터 제가 거기 금대봉 그 야생화 군락지 거기 한두 번 갔다 오고 항상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냥 이름 없이 피어 있는 꽃들 있잖아요. 예? 탄현역 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 꽃 이름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밤에 호수공원 갔더니 호수공원에는 꽃 이름 팻말로 다 붙여놨더만. 밤이라서 내가 다 못 읽었거든요. 내가 낮에 나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공부 좀 할라 해요. 사실은 그 성철 스님이 쓴 책들이 많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짐승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꽃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알게 됐냐. 스님들은 좀 할 일이 좀 비교적 우리보다 적잖아. 도만 닦으면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식물도감이나 동물도감 갖다 놓고 공부를 많이 했더만. 왜냐면 천지가 다 산에 꽃들이고 다 약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좀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책 사다 놓고 했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꽃 해가지고 그 책 한 권 샀어요. 책 보고 한번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가서 보니까 이게 저건지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다 포기했거든. 꽃 이름 아는 게 없어요. 가서 이제 팻말 붙여놨으니 거기 가서 이제 보면 좀 알겠지. 뭐 벌개미치 그러는데 이게 책에서 본 거랑 거기 실제 가서 본 거랑 달라. 벌개미치라고 많아요. 풀 여기 여름풀 꽃. 네. 아무튼 간에 그 보는데요. 그 꽃을 보면은 그 꽃들이 굉장히 보면은 작지만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도에 이르는 경제가 좀 높아서 그런지 이제는 그런 꽃들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큰 것들 있잖아요. 멀리서 봐서도 크고 아름다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보면 미워 커가지고는 꽃들 보면 진짜 그 야생에서 핀 꽃들은 이렇게 큰 거 잘 없죠 거의.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살아남으려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크고 예쁜 꽃들이 딱 있으면은 그 놔두겠어요? 다 꺾어가든지 가서 다 먹어버리지 짐승들이. 사람이 꺾든지 그죠? 그러니까는 막 하얀 건데도 이렇게 막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가서 보면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새 그 재미로 살아요. 예. 지나다니다 보면요 꽃들이 예쁘다. 그리고 단지 내 아파트 단지에도 보면 갔다가 인공으로 심어놓은 꽃들은 앞에 다 써 있어요. 좋은 자리 다 찾아. 왜 사람이 심었으니까. 근데 자생으로 크는 그런 야생 풀꽃 같은 거 있거든요. 그놈들을 보면 저 구석대기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근데 진짜 예뻐요. 찾아서 보시기 바래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새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은혜 받고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의 그 진리 그 생명력 그걸 우리가 찾아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뜨거운 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 이게 진짜인지 꽃인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요 묵상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줘가지고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미안하지만은 그런데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런데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교회 나와서 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호구지책이라고요. 안 갈 수는 없고요. 식구들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꾸역꾸역 도살장 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장을 선교의 터전으로 삼으라 했잖아. 내가 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가서 장사 열심히 하고 가서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가서 서비스 열심히 하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에게 행복이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참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아름다운 좋은 역사들이 전개되기 원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면 직장 가서도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저렇게 가치 있게 살까 저렇게 정말 은혜롭게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그 결과치들입니다. 결과치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도록 할 것.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너무나 숭고한 것처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지만은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것 같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썩은 시체였는데 이제는 산제물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을까? 옛날에는 가식적이고 옛날에는 다 겉모양만 내고 겉만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의 속이 그렇게 아름다워졌는지,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하루 일주일 살아가는 시간표가 달라지게 되고 그 마음의 생각과 씀씀이가 달라지게 됐는지를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 알겠다라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걸어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를 향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신 게 틀림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문제 없답니다. 예수님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예수님 좋다고 하는데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싫다 합니다. 냄새 난다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사가 됐는데요, 너무나 잘못 반사가 된 거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믿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똑같아. 교회는 다니지만 너나 나 똑같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놀 수가 있습니까? 놀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겨야 돼. 그렇지만 거룩하게 불편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옛날에는 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냥 막 놀더니 이제는 네가 왜 그렇게 수준이 높아졌는지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그렇지만은 차라리 너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로 통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퍼져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바라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렇지만은 산에 올라가는데 저기 북한산 가자 그러면 저기 언제 가냐고. 그러고는 거기 밑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2시간 하면 갑니다. 힘들지만은. 내가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까? 내가 어떻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고, 내가 가정에서 믿는 아내로서, 믿는 어머니로서 내가 그 수준 높은 경건치의 분량을 내가 보이고, 내가 그 안 믿는 사람들, 동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흠 없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내가 그 높은 곳에 내가 어떻게 이럴까라고 탄식하고 여기서 한숨 짓지 말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내일 한 걸음을 내딛고, 내가 부족하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실천에 옮기고, 내가 부족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한 걸음 한 걸음도 올라가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돌아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너를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이 너를 보니까 어떤 분인지 알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다 타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해놨어. 승용차가 좀 편하긴 하죠, 그죠? 근데 버스라도요, 계단을 만들어서요, 다 타도록 해놨다고. 그렇죠? 예? 비행기도요, 이렇게 다,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를 놔가지고요, 비행기 탑승하도록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는데, 내 꼴이 말이 아닌데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예? 내가 한 발자국만 디디면 천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교회에서요, 교회는 뭐냐면 천국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정거장이에요. 탄현역 잘 꾸며놨더라고. 예? 차 타기 좋게 다 해놨어요. 그 멀리서 보면요, 여긴지 다 알아요. 와, 차들이 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보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데,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날개가 돋아서 올라갑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날개가 돋아가지고 막 천사가 돼서 막 날아갑니까? 하늘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지만 조금씩 변화돼서,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 성도들을 오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좀 더 높여서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를 해가지고 길바닥에다가 물 쓰듯이 한다고, 물값 비싸거든요, 지금. 예? 철 모를 때 그게 그냥 공짜다 해가지고 물 쓰듯이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생수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게 콜라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길거리 줄줄 흘러다니고 보고 우리 생활이 이방인처럼 보이는 그런 거 절대로 해서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단단히 예수 믿는 것처럼 산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한 단계만 한 걸음만 내디디면 천국에 쑥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